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 자, 에베소 교회에 부임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 영적 아비요 스승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젊은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의 목회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기도 사역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목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방향과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목회자에게 한 권면이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깨닫고 은혜 받아서 2021년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기도에 대하여는 어떤 가르침,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라. 기도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라.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1절에 나오는 저 첫째로라고 하는 말은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건 순서의 의미가 되는데 저기에 첫째로라고 하는 건 한글 번역으로는 첫째로 순서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기에 나오는 첫째가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첫째라고 하는 순서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둘째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순서보다는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첫째로라고 하는 말은 제일 중요하게 권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제일 중요하게 하나를 권면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가장 우선순위로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여러 명칭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종교, 사랑의 종교. 그런데 또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를 체험하지 못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 기도가 주는 놀라운 신비함을 체험해 보지 못한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안에 있으면서도 그 본질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제일 붙들어야 할 것,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로서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심과 몸소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공생의 사역 전에 광야에서 무슨 기도하셨어요? 금식 기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그 사역의 장을 열어가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따로 제자들을 부를 때 뭐하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하고 부르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다른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도가 어려울 때는 기도문을 놓고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이런 기도문을 놓고 기도해라.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어렵고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 써여진 기도문이라도 읽고서라도 기도해라.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늘 중요한 일 앞에서는 늘
행동하기보다는, 일하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하셨느냐 하면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는, 그 기도의 창시자는 사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새벽기도 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새벽 미명에 뭐 하사? 기도하사. 밤이 맞도록 뭐 하사? 그 무슨 기도예요? 철야 기도는. 새벽 기도도 우리 주님이 만들고 철야 기도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할 때 왜 주님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옛날에 우리도 고쳤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처음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낼 때는 기도가 불탔는데,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옛날 은혜로 오늘 살고 옛날 기도로 오늘을 우려먹고 살다 보니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 가서도 변화하여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도 우리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그의 십자가 사역의 시작이 변화산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사역의 바로 문턱 끝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변화산에서도 시작 때도 기도하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너무 숨차올라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여 릴레이 개주자가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다시금 기도함으로 십자가 사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보고 깨어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와서 보니 전부 졸고 있잖아요. 3번이나 보니까 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그 말은 마음도 약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이 이게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는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다른 것 의지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고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평상식 때 그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유사시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그 기도를 붙들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이기고자 하는 전쟁 대비, 영적 전쟁 대비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다시금 부탁드릴 것은 올 연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 남은 동안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잘 드리시고 기도의 성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2022년도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헤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어떤 기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대상과 폭을 넓히라. 기도의 대상과 폭을 넓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는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걸 굳이 이기주의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때로는 본능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거스르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구장창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 기도하지 않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24시간 어떤 기도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중보자로 살리라.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주
기도의 대상뿐만 아니라 기도의 지평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야, 네가 예배소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 목회하고 있으니 네가 어쩔 수 없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만을 위하여 기도하겠지만 너의 기도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저기 보니까 대상적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뒤에 있는 7절까지에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1절에도 모든 사람, 4절에도 모든 사람, 6절에도 뭐가 나오느냐 하면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인 동시에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개인이 조금씩 지평을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기도에 반드시 이런 내용이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지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4개가 나와요. 저 4개가 간구, 기도, 그리고 도고, 감사예요. 저게 전부 기도인 것 같은데요. 저 안에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부탁한 4가지 기도, 간구, 기도, 도고가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간구는 데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저게 무슨 말이냐면 부족과 결핍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은 뭘 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2번째 간구 다음에 나온 게 기도인데 저게 프로슈케라고 하는 건데 저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대표적인 게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난을 나한테 왜 주셨습니까? 이 문제에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잘 묻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잘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간구와 기도라고 하는 것 속에는 데시스도 있지만 프로시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3번째가 도고인데 그게 엔두크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중보예요. 도고라고 하는 말이 중보, 돕는 기도, 도고예요. 3번째가 감사인데 이게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 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4가지 말고도 흔히 기도에 담겨져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기도법과 관련하여 유명한 기도법 가운데 5 손가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지 레인의 소설 비범한 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불평의 삶을 살고 있는 한 간호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간호사에게 건면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저 5 손가락 기도예요. 저기에 나오는 책에 그 기도를 가지고 천주교는 카톨릭은 저 5 손가락 기도법을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성당에서 가르치고 교인들이 기도하기 힘들어할 때 저 기도를 가르쳐요. 천주교인들이 묵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묵주를 돌리면서도 기도하는 묵주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도 쓰는 기도문이 있고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잘 기억을 못하니까 5 손가락 기도를 묵주와 관련해 묵주를 한 번씩 돌릴 때마다 저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제가 천주교를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때 5 손가락의 엄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소위 말하는 나, 우리,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검지는 뭘 가르치는 사람들이 쓰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서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3번째가 중지, 제일 힘이 세잖아요.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이건 위정자들,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약지, 약하잖아요. 사회 안에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애지 이게 누구냐면 나예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미천하고 작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애지입니다. 새끼손가락입니다. 나는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는 게 이게 5 손가락 기도예요.
근데 이 다섯 손가락 기도를 천주교가 먼저 점령해버리는 바람에 우리 기독교가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섯 손가락 기도를 전통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찬양, 감사, 간구, 회개, 중보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 하실까요? 찬, 감구, 회중. 안 헷갈려요? 안 외워집니까? 찬, 감구, 회중.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자기가 하는 방법 갖고 지금 우기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하면 될 텐데. 외우기 쉽게 찬, 감구, 회, 중.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제가 꼭 이게 진리다 이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힘들면 손가락이라도 내놓고 기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찬양, 감사, 간구, 회개, 중보. 이해되셨죠?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폭이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될까요? 왜 바울 사도가 한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너네 교회 교인들의 아픔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실험하고 그들의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러지 않고 왜 이런 기도를 시킬까요? 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도의 폭을 넓혀서 야, 간구하고 도구하고 뭐 이런 걸 시키잖아요. 감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세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대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반대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 아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사람을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려고 바울 사도가 두 번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을 넣어라 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기도의 폭을 넓혀라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주로 하기 위하여 넣은 거예요. 서울의 한 교회에 진행된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던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뭘까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누구가 제일 최초의 직업이라고요? 정형외과, 성형외과 자기가 최초의 직업이라 성경에 나오는 직업이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이게 정형외과라는 거예요. 또는 사람을 만드는 이게 성형외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 정형외과 의사가 최초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축업자가 옆에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뭐 하셨어?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건축 행위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었으니 이 건축이라고 하는 직업이 최초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설계업자가 하나님이 말로 지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머릿속에 이미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설계 도면이 걸어 있으니까 설계사가 최초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도무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목사님,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제일 최초의 직업은 정치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의원인 거예요. 정치입니다.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이 세상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는 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정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우리가 의논하여 합의하여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치가 진짜 혼돈을 올바르게 만들고 공허한 것을 채우고 질서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치가 더 어지럽히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의원이 실컷 대답 자신 있게 해놓고는 그 말에는 대답을 못해갖고 머리를 걸쳐그랬대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강에 수녀와 국회의원 둘이 빠졌는데 119 구조대원이 그 두 사람을 구조하러 물에 뛰어들었는데 수녀를 먼저 건질 줄 알았는데 누굴 먼저 건졌느냐 하면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잖아요. 뭐 직업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잖아요. 뭐 물에 빠진 사람 여기 국회의원이라고 써놨겠어요? 그러지 않고 남자와 여자인데 여자를 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우리 의원님 너 왜 안 건지고 너 저 여자를 먼저 건지라고 막 119 대원에게 이야기했더니 119 대원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수녀님은 그대로 수녀님을 먼저 건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수녀님을 먼저 건지지 않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화를 잘못 들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꼬여가지고 누굴 먼저 건졌냐면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먼저 건졌느냐면 국회의원을 먼저 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여자를 먼저 안 건지고 저것도 수녀복을 입고 있는 수녀님인데 왜 저분을 안 건지고 먼저 정치인을 건지자 그랬더니 119 대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정치인 놔주면 한강에 있는 누가 다 죽는다고요? 고기가 다 죽는다고. 워낙 썩은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뭘 받아 먹은 게 많고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워낙 부패해가지고 저 국회의원을 한강에 그대로 놔두면 그 밑에 있는 고기가 다 죽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수녀님은 너무 맑아서 그대로 놔두고 믿거나 말거나 국회의원을 먼저 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정말 시끄럽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죠? 도찐 객긴 두 사람 나와갖고 뭐 나쁜 놈 중에 덜 나쁜 놈 뽑는 것 같고 뭐 그러긴 한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누구를 찍을 것인가 누구를 좋아할 것이냐의 문제는 인간적인 문제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뽑히든지 또는 그 누구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고 네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너 교인들의 아픔을 붙들고 기도해라. 그걸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넓혀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누구를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모든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굴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려고 앞에 먼저 밑밥을 깔았느냐 하면 이 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간구, 도구, 감사, 기도 이런 걸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본심을 드러내고 진짜 이야기하는데 누굴 위하여 기도하라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건 오늘날 치면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인데요. 오늘날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시대로 가보십시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 목회자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를 놓고 실험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넘어서서 누굴 위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로마 황제와 에베소 지역에 나와 있는 총독과 그 시에 있는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못돼 먹었어요. 그 인간들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편이어야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편이 아닌데 저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그래요. 이는 우리가 모두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신앙생활하는 이 상황은 이 평안함은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질서, 더 큰 제도에 뭘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온 두 사람 중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불편하기도 하고 내 삶이 편안하기도 하고 교회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한다니까요. 물론 미리 예견되기 때문에 저 인간을 뽑으면 저 사람을 뽑으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안 뽑아야지 그래서 저 사람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각자의 개인의 영역에 따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걸 넘어서서 처음부터 그 기도 하지 말고 이 기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여하튼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영향을 받고 내 문제가 어떤 부분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없는 상황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짓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메시지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미워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너의 신앙생활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저 말씀을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기 쉽게 하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이런 예를 드는 거 엄청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속에 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묻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관련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는 하는데 뭐는 안 하고 싶어요? 기도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냐면 너 손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의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너의 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단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단정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이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삶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뭐 그거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서 대통령 잘 뽑았니 잘못 뽑았니 막 우리가 비난하고 살 겁니다. 근데 뭐는 안 했어요? 기도는 안 했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로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뭐 누가 좋느냐 누가 나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뽑았으면 그 사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하고? 고요하고 어떨 수 있다고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반대하고 이것도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니까. 누구를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목회자를 위하여, 내가 안 뽑았는데 뽑힌 그 대통령을 위하여, 안 뽑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5년 동안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정책을 잘하니 못하니 저 인간 때문에 나라가 망하니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뽑기 전까지는 여러분 열심히 비난하고 어떤 운동도 하고 우리가 편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뽑히고 나면 그 뽑힌 사람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뭘 이룰 수 있느냐 하면 견건과 단정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재미난 건 저렇게 하라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멋진 거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뭐하고? 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네로 황제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기도하라고 한 것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아까 기도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도고, 감사, 간구 막 나왔잖아요. 기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내용 안에 담겨질 내용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네로 황제와 같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뽑지 않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나하고 좀 결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목사님이 교회 안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막 반대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그런데 그 임기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일이 선하고 뭐 하다고요? 받으실 만한 거예요. 우리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뭘 시켜주신다고요? 응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응답의 내용이 뭘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우리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네로가 뭐 믿게 해달라고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요. 네로가 변하여 무슨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잘못 운영을 하는데 교회 잘 운영하게 해달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데 공평하게 해달라고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추종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반대자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지도자를 바꾸는 것은 추종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반대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다른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변화를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반대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반대자들이 어떤 간구를 주님께 하느냐가 훨씬 더 빨리 맥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빨리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얘기를 누가 지금 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핍박하는 이 바울을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스데반의 옷을 뺏어갖고 자기 발바닥에 놓고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스데반이 저주했어요? 죽일 놈이라고 욕했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고 다퉜어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연 사도 바울의 구원은 누가 있다고요?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여 주님 앞에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기도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해주셨나요? 왜 이런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나요? 그러면서 내가 새끼손가락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가운데 나는 혹시 문제가 없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저 인간에게 저 대통령에게 저런 좋은 면은 있네요. 감사합니다. 뭐 사람이 100% 나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전부 편을 나눠갖고 저 인간 하는 말은 전부 행동은 전부 100%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아까 사도 바울이 기도의 폭을 넓혀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걸러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저 사람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저 사람 옳게 행동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맥힌다니까요. 말로 너 틀렸어 고쳐 라고 하는 게 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하여 뭐 하는 게 빠르다고요? 싸워서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안 믿는 대통령 우리가 기도해갖고 믿을 수도 있다니까요. 뭐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가서 에베소라고 교회에 있는 교인들하고 씨름하며 그 교인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회자입니다. 그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인들과 목회하게 하여 기도의 지평을 넓혀서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이 교회를 내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그냥 순서를 따라서 이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내 기도는 혹시 너무 좁아져 있지는 않은가? 뿐만 아니라 혹시 나는 반대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고 꼬투리를 찾고 이런 일에 너무 강한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없어질 수야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행동하는 만큼 나 또한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저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저 사람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내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경건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의 영역에서 일을 잘할 수 있고요,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 잘 키워낼 수 있고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저 원수를 향하여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자꾸 뭘 갖다 주라는 말, 뭐 밥 사주라는 말 이런 말로 지금 오해야 한다니까요. 원수 사랑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제 왼수 같은 인간 좀 뭐 해주십시오? 좀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너무 피해가 큽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저 왼수 때문에. 근데 하나님 저 왼수를 위하여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야, 저 인간이 변하려면 뭘 좀 줘야 되는데, 저 인간이 변하려면 네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종교 영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하다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요, 하다 보면 막 지치고 낙심하고 그래서 막 안 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아침 되면 일어나서 성질을 냈다가도 저녁만 되면 그래 또 하면 또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신앙인의 자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연말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신 가운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 우선순위를 확정하라. 우선순위를 확정하라. 대상과 폭을 넓히라. 대상과 폭을 넓히라. 반대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반대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